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감사원금 1,000번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또 이제껏 살아왔으며 우리가 내일도 내다봅니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예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또 우리의 빛을 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고 또 내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세계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또 어린이 기도 후원 교련의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고 또 일상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심령들 감사와 1000번 또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로 채우시고 1000번의 긴 예물 주께 드리오니 그 모든 과정들을 주께서 보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총 4번에 나오는 4번에 걸쳐 나오는 메시아의 종의 노래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체 이제 1절 오늘 53년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에 대한 백미이다, 절정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 53편에 나와 있는 이 노래의 그 특징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로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의 그 대속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뭘 믿냐? 그분이 뭐 물고기를 뭐 150마리 잡게 한 거를 믿느냐? 아니 오병이어를 믿느냐?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믿죠. 그 허구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에 십자가 있었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수적 의미를 믿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을 믿을 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만 이 대속적 의미를 이렇게 한 번만 읽어도 알 수 있게끔 만든 성경은 사실 53장이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의 노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는 예수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그건 직접 부른 메시아가 노래고 53장은 누가 부르는 주체로 나오니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로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노래의 이 주어를 보면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결과,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찬송의 노래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노래이지만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말씀 짧게 잡았습니다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대속적 의미다. 대속적 의미인데, 이 대속에 초점이 있죠. 그 모든 것은 다 죄에 관한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죠. 그리고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에게는 실상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를 다시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있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은 다시금 또 채워지는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다. 대속적 의미인데 좀 구체화됐죠.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였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질고와 슬픔이다. 인생은 좀 이렇게 다른 말로 수고와 슬픔인 거예요. 이 먼저 수고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좀 서로 다른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죠. 그러나 그 어떤 고통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담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얻으리라. 둘 다 수고가 있는 것.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땅의 소산을 내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수고하고 소산을 얻는 거예요. 이 수고는 어떤 그 정당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스의 의미로서의 수고.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는 나쁜 게 아닙니다만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모든 수고들, 바로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질병과 고통이지만 수고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슬픔, 인생은 결국 슬픔입니다. 죽음으로 태어나서 생명이지만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 인생 전체를 모세는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뭐냐? 여러 가지 돈 벌었다, 잘 살았다, 많은 걸 얘기하지만 결국 인생은 수고인 것이며 인생은 결국 슬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징벌로서 주어진 수고와 슬픔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무거움들 또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의미하는 것 당연히 의미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 때부터 계속 주어진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발전을 해서 뭐 좋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빛도 생겼고요, 이게 뭐 좋아진 게 많잖아요. 풍족이 좋아지고 많은 거 좋아졌지만
신기하게도 수고와 슬픔은 단 한 번도 감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리시설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가야 하고 그 주어진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는 계속 동반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의 연수가 뭐 좀 길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슬픔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단 한 번도 수고와 슬픔은 감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와 슬픔이 어떤 건지는 뒤에 또 쭉 나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이죠. 그는 질병과 고통이 뭔지를 압니다.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자,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참 눈은 정확한 것 같아요. 인간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게 징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는 거다. 고난을 당하는 거다. 맞아,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뭐 설명을 좀 이따 드리면, 그분의 고통당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봐도 이건 징벌이야, 또 이거는 맞는 거야, 매일 맞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 하나님께로부터 학대를 받는 거야 라는 것,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말 그대로 징벌을 받는 겁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은혜의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므로 하나님이 죄를 거론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심으로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행하셨다, 이 종말적 심판을 먼저 행하셨다면 거기서 건져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감사하게도 그 순서를 사랑을 먼저 행하신 거예요. 정말 충분한 사랑, 충만한 사랑, 모든 것이 만회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들, 그게 뭡니까? 그 사랑만 잘 받으면 이후에 다가올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게끔 그만큼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으면요, 하나님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고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런 조건부로 달았다면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 순서를 바꾸십니다. 원래 심판은 바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한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선언으로서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심판이. 그러나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정말 종말적 심판은 유보하시잖아요. 저 끝으로 유보.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요, 실현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진행돼서 오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게도 먼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는 사랑의 때가 멈춰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판의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영원한 심판의 때를 받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징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벌하시는 거죠. 단순히 화를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징벌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리신다 하는 거죠. 누구를? 죄인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 다른 버전은 학대를 받는다. 하나님은 학대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은혜의 때가 다 끝나면, 구원의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고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건 지금도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충만합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 구원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충만하잖아요. 이미 여기 임했다.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충만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때때로 그 징계, 완전 심판적 말고 징계, 살리시기 위한 징계, 이런 건 우리가 조금씩 경험을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심판과 징계의 충만함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봐주지 않는 거예요. 닫혀진 문과 같은 거예요. 혼인집 기름 담고 왔더니 닫혀진 문. 그런 날 은혜의 문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양의 문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위로도 동행자도 없는 그 슬피 울며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낙관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고난을 가하시고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와서 행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하지만 그분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것은 이 하나를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은혜의 날이 멈추고 구원의 날이 멈췄을 때 인간이 받을 고난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죠. 죄로 인한 고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겁니다. 죄의 심판을 겪은 거죠.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징벌받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모습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가 찔렸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죽으심은 창에 찔려, 물론 확인 사살이었으나 찔림. 이 찔림이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을 찔렀던 그 찌름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님께 했던 창끝이죠. 그의 그 찔리심, 또 그의 상함, 수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배신도 있었고, 하여튼 그 수많은 상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편하게 죽지 않으셨거든요.
온갖 모든 것이 다 상처를 입어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사형이 없었죠. 결정적인 사형의 방법,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난 당하셨지만, 그렇게 뭐 창이 찔린 건 나중에 찔린 거잖아요, 사실요. 그냥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거죠.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하게 결정적인 어떤 죽음의 가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그 모든 다 만시창이가 되는 거죠. 그런 고통, 상함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또 징계를 받았다. 좀 전에 그 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버전 으스러뜨림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으스러뜨린 거예요. 그런 고통이었고, 징계를 받았다. 분명히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 또 채찍에 맞았다. 말 그대로 그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이런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 이 종합적인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 여러 죽음의 얘기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쉬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갖 겪어야 될 모든 것을 일평생 겪으시다가 그렇게 힘들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죠.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반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게 따로 있죠. 하나님께 반역하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저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 허물, 인간의 이 허물에는 반역죄라는 뜻인데, 원문상으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또 우리의 죄악, 악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쩌다 악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본래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아주 속에 악한 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 가득함, 변화가 불가하다는 거죠. 단순히 우연히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배고파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근본 자체가, 본질이 악한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속성 자체가 변화 불가인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평화는 허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등 돌린 관계. 예수님이 그 모든 잘못한 것을 다 대신 우리 잘못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졌다. 평화가 뭡니까? 평강, 또 다른 말로 샬롬이죠. 모든 복의 절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거한다. 이거 참 큰 복이죠. 이게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무드셀라는 960 몇 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 힘들었을 것 같아요. 900 몇 년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900 몇 년 산다, 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900 몇 년은 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원을 사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누구 데리고 살잖아요, 같이. 물론 좋지만, 그것도 참 쉽진 않겠다. 900년을 자식을 낳고 살았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만약에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관계가 완전히,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관계가 아니라면 영원히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 120년 사는 거잖아요. 많이 살아야. 그러니까 이 완전한 관계가 없어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어도 그 정도 살 수 있고, 완전한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면은 이건 고통인 거예요.
근데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뭡니까? 영원히 사는, 우리가 함께. 그니 얼마나 기쁜 겁니까? 또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모든 상함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요. 사람이 아프면 막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대속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평화와 또 온전한 회복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의 연장이고 수고와 슬픔이 더 가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죠.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고난마저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삶에는 평화와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음으로 가는 것이요, 이제는 온전함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젊은 날도 좋지만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을 때는 성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슬픈 것은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제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영원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마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슬픔을 덮을 수 있을 충만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속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우리는 얼마나 무지했든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관심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관심 없는 자처럼 반역하고 여전히 악행하고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적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긴 인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이 죄악 속에 빠져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인간의 죄를 담당할 거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풀어간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두 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두 분이 다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 인간의 조금의 요청도 조금의 간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절망이죠.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두 분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겁니다. 다 이룬 거예요. 다 두 분이. 하나님도 엄청 힘들었겠죠. 예수님만 힘들었겠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시고 받아 먹으라 그런 겁니다. 이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누리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무지가 없는 것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악행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속에 노래할 제목이 되길 바라고, 이 십자가의 이 대속적인 은혜가 좀 마음속에 와닿기 바라고 누리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고난을 받으신 것임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수고와 슬픔만으로서 인생이 종결될 것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고 제 길로 가는 그 악행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대속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은혜 베푸실 때에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적인 이 구원의 은총이 이 땅에 충만하기 원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평화와 나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또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코로나 종식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